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역경에 놓인 순간 결정된다. 어떤 뉘앙스가 딱 들어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다양한 역경과 시련,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고 그 상황들이 해결해 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것을 결심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항상 우리가 갖는 의문 중 하나가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난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것일까? 일부러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 역경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어떤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나와의 관계,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에 하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역경과 고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겪었던 이 고난과 시험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 안 풀렸다거나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살짝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저를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과연 나는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결단을 했을까요? 먼저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에 나는 대비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게 했을까 하면서 후회도 하고 질책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결단입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 내가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해서 잘 헤쳐나가야지.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고 또 건강도 잘 챙겨서 이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인간적인 관계 부분에서는 상황에 따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나는 타인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공감해 주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또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그때는 한없는 연약함과 겸손, 회개가 저절로 나와서 이제 회복시킬 기대와 신앙의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세 가지 관계를 놓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후회도 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결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나는 그 결단대로 잘 이루어 왔는지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점검을 통하여 찾은 답이 저는 바로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항복이란 단어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 단어에게서 주는 느낌이 어떤 실패, 패배, 좌절, 포기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의 사전적 정의에도 실제로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려 굴복함입니다. 뭔가 이제 뉘앙스 자체가 눌리는 듯하고 내가 뭔가 좀 내려앉은 듯한 그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이 항복이란 단어죠. 그리고 이 항복이란 단어는 언제 씁니까? 대부분 전쟁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항복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패배입니다. 완전히 졌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끝까지 싸우는데 그럼에도 안 될 때 하는 게 바로 이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복을 한다는 것은 승부의 세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운동 경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와 장난을 했을 때도 항복한다고 해서 내가 패배했어, 이제 그만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힘으로 누르지 마 라고 할 때 내리는 결정도 이 항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일반적인 항복에서는 그냥 거기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전쟁에서의 항복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뺏기는 것이고 심지어는 포로까지 되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항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항복하냐에 따라서 패배가 아니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는 항복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항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 항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항복은 상대방의 힘에 눌려 굴복하는 거지만 또한 자아를 굽혀 복종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힘에 의하여, 내가 신이었다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항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 항복은 언제 하냐면, 더 이상 내가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작전을 써도 다 막히고 이제 힘으로 해도 다 막히기 때문에 목숨만 건지기 위하여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제 항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양한 수로 하나님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빠져나가고 저렇게도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밖에 이끌지 않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도리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제 그 모두 막으셨던 것을 다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항상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찾고 항상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복하거나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바로 이 항복하는 모습,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복종하라는 게 곧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복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마귀에게는 이제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죄와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반대로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의 주어가 이제 서로 바뀌면 이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네, 아직 복종 안 하셨나요? 항복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앞에는 어떤 느낌을 말했습니다. 실패, 좌절, 포기. 이것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항복에 대한 행동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 어떤 모션이 생각나시죠?
어떤 모션이 생각나십니까? 항복. 예,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무장한 범인들이 경찰들에게 이제 할 때 항복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찰들이 항복하라는 건 무장한 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이라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더라도 이제 항복할 때에 총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렇게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두 손을 올렸지만 여러분 항복할 때 총 이렇게 들고 항복하는 거 보셨나요? 예, 이거는 뭡니까? 이게 항복입니까? 이거는 항복이 아니에요. 예,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손을 드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항복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항복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개그맨 김기리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담배는 제가 끊을 생각을 안 했어요. 뭐 담배 피면서 그냥 뭐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기호식품 아닌가? 왜냐면 내가 이미 많이 성품적으로도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 뭐 담배는 뭐 그냥 교회 근처에서만 덕이 되지 않으니까는 뭐 이렇게 교회 사람들 보는 데서만 안 피고 그냥 혼자 몰래 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좀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좀 습관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 너무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고 막 얘기를 막 하다가 했어요. 막 하나님 정말 진짜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하다가 이걸 폈다라는 게 기도를 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손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예전에는 그래 뭐 그냥 뭐 기호식품처럼 폈지만은 지금은 내가 사실은 의지한 거잖아요. 떨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거는 내가 의지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이건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구나. 지금부터는. 그러면서 그때 네, 좀 어설프게 편집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손은 우상이 우리의 항복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항복 이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항복할 때인가 기다려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손에 계속 내 거를 쥐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항복하는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한 척하는 건 완전한 항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심을 하거나 배신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기리 씨의 간증을 보면 앞부분이 또 있었는데 거기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기리 씨가 나이트에서 항상 토요일 날 놀다가 주일 날 이제 시간 되면 밤새서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러면 거기 나이트 멤버들이 또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기도했답니다. 주님 조금만 더 놀다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한테 항복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려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건데 좀 기다려보세요라고 하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 척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사단에게도 항복하고 하나님에게도 항복하는 이런 양면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죄를 짓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제 항복하고 나 따라와. 이제 항복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죠. 항복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갖고 있으면 아직 항복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이거 가지고 싸워보고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끝까지 버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복할 거면 이제 다 내려놓고 와,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져갑니까? 우리가 뭐 소풍을 가거나 어디 갈 때는 가져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죽으러 가는데 뭘 가져간다, 이건 죽으러 가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죽으러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고, 또 실제로 죽었다고 해서 뭘 우리가 쥐고 간다고 해서 이걸 죽어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곧 우리에게는 복종이고 또 순종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취할 것이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건 비참한 겁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 반전이 있습니다. 항복한 이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뺏겼어요. 빈손으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항복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복이 복입니다. 항복이 복이다.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항복하는 게 복이냐. 항복은 지는 거고, 너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삶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이제 어려움, 역경에 직면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이제 최후의 그 종착지에 서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항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셨다라면, 이 섭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셨다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셨더라면 과연 우리에게 지금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항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항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항복하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그다음에 힘만 키우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왜냐?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또한 사탄에게 항복하면 죄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며 능력도 받고 더 나아가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자격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동시에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서서히 해결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다. 이것도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행복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용서의 기반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단합의 기폭제가 되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행복하면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지 결국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웁니까?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게 뭡니까? 계속 자존심, 뭔가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습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딱 이제 항복하고 그래 알아서 해,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부 관계도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꺼려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의 포로로 잡혔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가기 때문에 사탄이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항복하는 것을 패배하는 거다. 그래서 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길이며 동시에 겸손의 시작이 된다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어서 항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을 깨닫고 또 주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항복하면 포로나 종이 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자녀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 항복이란 단어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뒤에 포로가 될 것이냐 자녀가 될 것이냐 이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한 삶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며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